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장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주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공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는 장이 마태복음 16장이 됩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에는 이러한 사건 때문에 주님의 사역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신앙의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은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자신이 받을 고난을 말씀하기 시작하셨고 자신이 받을 십자가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때 사건 이후로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예수께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전환이 일어난 그 시점에 우리는 한 가지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다. 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다고 했어요. 자, 우리 본문 21절을 보면은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때로부터라는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있은 후에라는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당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고난의 길을 말씀했어요. 내가 이제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내가 이제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된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 라고 주님이 자신에 대하여 정확하게 신앙의 고백을 했던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 반기를 든 자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예요. 자, 베드로가 이래 말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막아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말은 주님을 생각하는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고난을 당한 것, 주님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이 베드로는 절대로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에게 이러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베드로 마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정말 주님의 고난, 죽음의 길을 가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는 말이에요. 자,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래 말합니다. 사단이라고 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충고해 줍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짖으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다, 그 뜻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사로운 감정에 매여서 이 주님이 가는 그 길을 내가 지금 막아서고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너무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했던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바요나 시몬을 향해서 네가 복이 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어요. 천국 열쇠가 주어진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고, 자신이 지신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주님이 가시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고 있는 베드로를 보게 돼요. 간곡하게 그 길을 가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태도에 주님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주장이에요. 이것은 사단의 생각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주님이 가시는 길을 막아서고 있지 않나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는 주님의 말씀이 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결국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일이고 결국 주님의 길을 막아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주님의 말씀이 되죠. 자, 그렇다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가신 걸음은 철저하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셨습니다.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가시는 그 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그 걸음을, 그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21절 말씀 봅시다.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고난의 길이라고 했어요. 고난의 길이다.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의 일은,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고난의 길이라고 했어요. 고난의 길. 여러분, 고난의 길, 괴로움의 길이죠.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과 아픔의 길이. 자, 그렇다면 어떤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말씀해 줘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취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주님 스스로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지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고난의 길은 예수 자신이 스스로 가시는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스스로 취하신 고난의 길이에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고난의 길인가? 자, 21절 또 보면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 세 부류는 유대의 가장 상위, 가장 귀한 사내들인 공회의 3대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주님의 고난의 양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들은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넘기기 위해서 예수를 흥정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제목을 성립을 시켰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그 당시 유대 민족의 최고 대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앞장을 서고 예수님의 고난을 위하여 저들이 합심하고 있는 저들을 보게 돼요. 또 주님의 이 고난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또 배신과 저들의 배은을 당하는 고난이었어요. 주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두려워하여 뿔뿔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버려두고 도망가는 제자들을 보게 돼요. 또 성경은 많은 고난을 받는 길이라고 했는데 이 많은 고난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모든 고난의 총체를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철저하게 버림을 당했죠. 모욕을 당했죠. 수치를 당했습니다.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하는 길을 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임이라고 했어요.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에요. 영광의 길이 아니라 수치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 죽음의 길이었어요. 자, 성경은 십자가 죽음의 길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을 저주의 죽음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왜 이러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왜 예수께서 십자가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는가? 거기에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걸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대속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어요.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을 죄 가운데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지불하는 제물을 말씀해 줘요. 노예를 해방시키고 포로를 석방하기 위해서 대신 지불하는 몸값을 가리켜서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키고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대속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자, 이것을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예수를 따르는 자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자, 이러한 많은 고난을 받는 길,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가 그 길을 갈 수 없다고 예수님의 길을 막아섰지요.
그때 예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저를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 즉 성도가 가야 하고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말씀해 줘요. 자,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는 자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4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예수를 따르는 자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자, 먼저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해 줘요. 내가 부정되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베드로를 보면은 저가 예수 앞에서 수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그 베드로를 교훈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되죠.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고,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주님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여기 자기가 무엇인가? 이 자기라고 하는 말은 옛사람을 가리켜요. 옛사람. 옛사람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에 이것을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13절에 보면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을 말해서 자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 자기라고 하는 정체를 이래 설명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죄의 몸이 자기다, 또 7장에서는 사망의 몸이라고 했고, 또 8장 5절에 가서는 육신이라고 했어요. 자, 그 육신은 영과 반대됩니다.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쉽게 말하면 자기라고 하는 정체는 무엇을 말하는가? 죄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죄인을 가리키는 말. 죄인의 본성, 죄인의 행동, 죄인의 가치관, 죄인을 목적하고 사는 인생의 타락된 면을 말할 때 자기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자기란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는 그러한 말이 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아니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체를 총칭하는 단어가 뭐냐? 자기라고 하는 단어예요. 땅에 있는 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의 이름을 가리킬 때 이것을 자기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여러분, 이것을 철저하게 자기, 옛사람을 고백했던 인물이 있죠.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로라고 했어요. 자기라고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위대한 바울인가를 보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를 핍박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를 잔멸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대항했던 자가 바울이에요. 자기라고 하는 옛사람이 그리 화려했는데 결국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바울을 보게 돼요. 바울이 그 사실을 고백하며 무엇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누구를 알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이 모든 자기의 옛사람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는 바울을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 자기 부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가리켜서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옛사람, 자기라고 하는 육의 종말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줘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의 옛사람이 어디에 못이 박혀야 돼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내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함을 깨닫고 바울이 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내 자아,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나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바울의 주장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인되고 내가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이 회개되고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용서와 사죄를 받는 길이에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인될 수 있고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또 하나는 24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표식이 있는데 내 십자가예요. 이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표식을 뜻해요. 여러분에게는 무슨 은혜가 있죠?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어떻게 알아? 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은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라 그 뜻이에요. 자,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누구를 닮아갑니까?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세상을 닮아가고 죄악을 닮아가고 세상의 풍조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닮아갑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적 삶이 무엇으로 말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속에 포함이 돼요. 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까? 나의 가야 될 내 본향이 어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내 아버지의 집, 주님의 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과 날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짝하고 세상과 같이 세상의 타락한 길로 걸어가는 자는 지옥으로 가는 자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성을 향해서 구별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날마다 구별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하나,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은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 24절 말씀 다시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갑니까?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 누구의 길입니까? 주님의 길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간직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이것이 바로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이걸 끌고 다니거나 이걸 버리거나 또 이것을 내가 외면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짊어질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거기에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고 내가 가야 될 성화의 길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해 주고 있는가? 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고 했어요. 각 사람이. 자, 27절 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는 성도에게 따라오는 결과를 말씀해 줘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을 때 따라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목숨을 찾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이 약속된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줘요. 너희들이 목숨이 정령 살기를 원하느냐? 자, 그러면 목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된다고 말씀해 줘요. 너희가 버리면 다시 목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되죠. 말하자면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교훈이에요. 자, 그러면 죽는 것이 무엇인가? 목숨을 잃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것이 자기 죽음의 3대 법칙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잃는다는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 삶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한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죽는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잘 들어보세요. 자,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어요. 그러면 그 씨앗의 입장은 어때요? 죽는 거예요. 땅에 들어가 묻혀서 그것이 썩어지죠. 썩어짐으로 무엇이 납니까? 싹이 나와요. 싹이 나옴을 통해서 그것이 성장하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자,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오는 자연세계의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의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했어요?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 주님에게 마지막 날 가지고 왔어요. 그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땅에 묻어 두었다가 한 달란트 그냥 가지고 왔어요. 자, 주님이 한 달란트 가지고 온 자를 책망하죠.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나를 떠나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지옥으로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추방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왔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류의 달란트, 여러 류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 재능을 받았습니다. 자, 그 시간이나 재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보존만 하면은 실상 그 모든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돼요. 그 시간과 여러 재능들을 열심히 사용하면 실로 엄청난 결과를 얻게 돼요. 이것을 주님이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죽는다라고 표현해 주고, 죽는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적 자기 희생의 삶을 우리가 한 시간 내 인생의 삶,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때 이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사용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달란트를 사용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재능을 사용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가진 것을 사용할 때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죽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를 위해서 사용할 때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지고 오는 축복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우리의 목숨은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사용하고 버리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하는 역설적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보존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용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는다라고 주님이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주어진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답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돼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주어진 자들입니다. 그 일 때문에 부름을 받고 그 일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어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그 일 앞에 부유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는데 사람의 일에 매여서 결국 육신을 위해 살아가다가 육신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그 일에 쓰임받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부정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하나님의 일이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연의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그 하나님의 일의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나를 부정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됨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 물질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 재능을 드릴 때에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소망의 내일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